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작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오늘 13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인과관계를 연결시키는 단어죠. 그럼 앞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10절, 11절 어제 본문에 있었던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받게 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다. 그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받으실 십자가 고난과 그 또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이 산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즐기듯 그저 그것을 구원에 대한 말만 생각만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거룩한 변화와 행실이 뒤따르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변화와 행실이 요구되어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끝까지 또 혹은 영원토록 은혜를 바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치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우리 영혼을 마치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노하고 있어요.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입니까? 활동하고 또 어떤 먼 길을 갈 때에 옷이 흘러내려서 질질 끌려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옷을 끌어올려 묶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준비되고 경성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미혹으로부터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허리를 동이었던 일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6월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하셨어요. 그 말에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라, 움직이라 하면 언제든 그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이었고, 또 그렇게 후손들이 대대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저들의 인생이 언제든 떠나고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허리를 묶고 동임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또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렐레 풀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세상적 욕망과 영적 나태에 빠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말은 호랑이 굴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만큼 정신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할 만큼 힘든 일도 많고 정신이 흐트러지도록 유혹하는 것도 많은 세상.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을 키워라, 마음 수양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1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엇을 바라라고요? 은혜.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기대감을 잃어버린 삶은 참 즐겁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면서 아휴, 오늘 어떻게 사나. 그러면 그 하루는 정말 힘든 하루가 됩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또 보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 그 바람이 없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벅차고 힘든 하루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대감,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 시작하신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살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이죠. 시편 42편 5절에서도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침판에 그 나침판 표시가 항상 북쪽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도, 흔들어 놓아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감사할 때가 뭐냐면 나의 좋은 점들을 잘 닮아올 때입니다. 반대로 아이고 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너무 싫은 나의 모습, 나의 못난 모습, 단점을 똑같이 닮아올 때가.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참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누굴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날 닮아 그러지. 못하는 거 보면 너 닮아서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에게 가장 순종하는 것이 뭘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닮아가고 부모가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부모를 가장 순종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가 사욕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 따르지 말고 15절 끝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신 그 모습을 보이시니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 배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오늘 말씀에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 바로 지금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이제 그 복을 이어받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 즉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구별된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고 순종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힘이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순종이 어버이의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순종으로 우리의 참 아버지,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그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끝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며 살아야 하고, 또한 이 세상 삶에 대하여 신중함을 가지고 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그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뭐냐면 이 나그네 인생 자체를 공포에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하여서 그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같아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비슷해지면 세상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비슷해지면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출신은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 곧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 신중함을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